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권은주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한가운데에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삶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려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조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힌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사역과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병상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변화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친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105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4절, 제가 가진 성경은 1050쪽에 있습니다. 1050쪽.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나돗 제사장. 왜 아나돗 제사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설교 제목을 아나돗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 중에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는 소명에 대한 내용인데, 이 구약 성경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그 중에 처음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를 대선지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12권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길이의 차이지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에가는 5장으로 되어 있지만 예레미야가 기록했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분류하고, 근데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52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예레미야가 훨씬 더 길고 소선지서 12권보다 더 깁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이 가장 길지만 거기서 사용한 단어 있죠. 단어 수는 시편보다 예레미야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은 예레미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역사서가 아니고 그냥 사건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조국 유다가 망할 때, 남왕국이 망할 때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되어 많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극을 눈으로 목격했으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그 자녀를 먹는 그 재앙이 2번 나오는데 그게 예레미야 한 번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 시대에 그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그 기근으로 이제 자녀들을 먹죠. 그걸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으로 많이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 안에서 장지가 없으니까는 묻지를 못하고 전염병이 돌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칼로 죽는데,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것을 눈으로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시야 왕 13년이 이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계속 우상을 섬기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우상 섬기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눈으로 보면서 예레미야가 울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40년 정도를 계속 바벨론이 이제 온다, 회개해라 하고 외쳤는데 계속 회개하지 않고 40년 동안 계속 우상 섬기다가 애굽 의지하다가 결국 포로로 잡혀가죠. 그런데 예레미야를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고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애굽에서 또 한 10년 정도 계속 예언하는데, 그 내용은 거짓 선지자들이 2, 3년 있다가 돌아온다는 말에 사람들이 막 기대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굽에 끌려가서,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끌려가서
편지를 쓰죠. 70년 있다 돌아온다. 그런데 그 70년 있다 돌아온다는 편지를 다니엘이 읽고 7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나돗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름 없는 무명의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유명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명하지 않은 이름 없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제사장이라는 것을 제가 찾아봤더니 창세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13년이 627년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 586년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눈물의 선지자로, 또 애굽에 가서도 또 10년 동안 눈물의 선지자로 계속.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여기 지금 예레미야 1장은 이제 예레미야의 소명이에요. 이사야는 6장의 소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소명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의 그 삶을 보면 뭐 무슨 표적이나 기적을 행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없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2, 3년 있다 돌아온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70년 있다 돌아온다고 했기 때문에 마치 예레미야가 매국노처럼 그렇게 핍박을 당했죠. 눈물로 보냈죠. 그래서 지금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래서 아나돗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데, 여러분 그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쪽 4km 정도에 가까운 데예요. 베들레헴은 남서쪽에 한 8km 정도 되고,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이 원래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 성지순례 못 가는데 전쟁이 없을 땐 갈 수가 있어요. 저희도 갔다 왔는데 거기에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가자지구, 서안지구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찾아봤더니 아나돗이라는 것이요, 가나안의 헬라의 여신이야, 여신. 예루살렘 성전 코앞에 여신을 섬기는 마을이 아나돗이야. 근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야. 저는 이거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사장들이 사는 그 마을에, 고향에, 예레미야의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여신을 섬기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 이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뭐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 계열의 아비아달이 누구냐면 아도니아, 솔로몬의 형이 자기가 왕이 될 때에 아비아달 제사장을 참석시키고 요압 장군을 참석시켰잖아요. 실패했죠. 반역이니까, 영모니까. 그래서 몰락해서 지금 숨 죽이고 조용히 살아가는데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계속 40년 동안 외치니까는 아나돗 사람들이 야, 너 때문에 우리까지 죽게 생겼다 해서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부르셨다. 2절 3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만에.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을 때는 이게 마지막 기회고, 종교 개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썩을 대로 썩었다, 우상이 가득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한 것이 비상계엄이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지금 우리나라가 무정부 상태입니다. 장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이게 정치적인 그 상황이 이게 현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할 때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기회. 그런데 결국 종교 개혁이 처음에 성공적으로 했는데 그 다음 왕으로부터 원래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로 돌아가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으로 돌아가서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의 소명,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기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라는 것은 남유다만 예언한 게 아니고 바벨론도 70년 있다 망한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기 전서부터 내가 너를 정했다. 이 말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제가 저기 1년에 한 번 연초에 작년에 인구하고 죽은 사람 뭐 이런 거를 저기다 해놔요. 그래서 24년도에는 81억 4천만 명인데 지구 인구가, 그런데 그 중에 12억 4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280만 명이 죽는데 여러분은 그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왜 코로나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왜 부르셨느냐? 그때에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는 아이다. 이 아이라는 말은 성인식 하기 전에 13살 전인데 이때 성경학자들은 18에서 20살 정도 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부족함, 연소함, 연약함을 하나님께 부르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더니 나라가 망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에 나라를 구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70년 있다 돌아온다라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꼭 극동방송을 듣는데 거기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 동포를 위한 기도도 있고 그런데 그 목사님 기도가 그거더라고. 우리가 지금 나라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 기도를 쉬는 건 죄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냥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은 노아의 시대,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희가 예레미야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뽑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뽑는다는 건 뭐예요? 우상을 뽑고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라는 시간은 우상의 뿌리를 뽑는 시간입니다. 돌아올 때는 에스라가 역대상하, 히브리어로는 역대상하가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역대상하는 뭐가 많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름, 정체성에 대해서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왜 나라가 망했는가를 기도했더니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했다. 왜 우상을 섬겼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직분,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명과 직분을 따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잠을 자다가, 기도의 잠을 자다가, 예배의 잠을 자다가, 전도의 잠을 자다가, 죄와 사망의 잠을 자다가 지옥에 가는 영혼이 없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잖아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찾는다. 믿음을 보겠느냐? 두 번째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자, 어떤 예배?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예배,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는 사람이 뭐 9%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100명에 9명만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나는 그게 그 사람이 이제 개인적인 체험이죠. 자기가 천국에 갔더니 그 도시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 9%만 천국에 들어오더라 그랬는데, 성경에는 100명 중에 1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예배자를 찾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자를 찾기가 힘드니까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면 알곡이 많을까요? 쭉정이가 많을까요? 쭉정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곡을 찾는 거야. 양과 염소로 나눌 때에 양이 많을까요? 염소가 많을까요? 염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했을 때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알 수가 있고 찬송하는 거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왜 물어봤을까? 바울이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랬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찬송하는 걸 들어보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들어보면, 아,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르실 때에 나는 아이라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데 이게요 너무 오래 가면 핑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 희망이고 개척교회 모델이라고 그랬는데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성경 통독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할렐루야. 1년에 저희가 3도 가는 것은 하여튼간 우리 교회 들어보지 못했어요. 다른 교회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 능력으로 뭐를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가라고 하면 가고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11절 19절에 살구나무의 환상과 끓는 가마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루려 한다. 여기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 살구나무는 지킨다는 말과 비슷해요.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그랬는데 지키다라는 말은 쇼케드예요. 근데 이 말은 좋은 뜻이 아니고 내가 심판의 말을 그대로 실행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뜻이에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킨다는 것은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무엇을 보느냐 했을 때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바벨론이 이렇게 쏟아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한 것은 그게 우상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새롭게 지키고 표면적으로는 나라가 다시 중흥을 일으켜 영적으로는 윤리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마지막 개혁, 종교 개혁이란 말은 이게 무너져 있는 상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마음을 굳게 먹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 등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쟁에서, 옛날에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뭐예요? 성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도 죽이려고 공격하고 백성들도 다 죽이려고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것이 거기 견고한 성읍, 쇠기 등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뜻은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세우신다 이런 의미로 다시,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뭐래요? 미래의 희망이다 그랬죠. 야, 나라가 망하는 게 끝이 아니야. 지금 나라가 망하는 게 끝이 아니고 너희에게 희망적인데 어떻게 해요? 우상의 뿌리를 뽑고 다시 정체성이 회복되고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나라들이 알고 두려워하게끔 하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라는 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찾아봤는데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이제 처음 나오는데 코헨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코헨이라는 것은 통치자,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창세기 41장에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바네아라고 해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출애굽기 2장 16절에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있는데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러니까 자, 여기 공통점이 뭐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에 있을 때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 장인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이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할 때에 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와 결혼하느냐, 여러분 믿음의 며느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대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대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는데,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나옵니다.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을 출애굽했을 때 거룩한 나라,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증인, 그리고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있을 때, 소유라는 것은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 증인의 삶이 뭐예요? 목격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한, 그게 증인의 삶을 사는 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 보내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정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전할까 염려하지 말고 성령이 마땅히 할 말을 너희 입에 넣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면 돼요. 그렇죠? 제가 매일 전도 나가서 제가 전도 과자 주는 할머니가 있어. 80이 넘으셨는데, 제가 이제 전도 과자만 주는 게 아니고 하루는요, 어느 교회에서 전도지가 있어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 좋아. 내용이 당신이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뭐 그런 타이틀이. 내가 매일 전도하는데 그 말하면은 듣기 싫어할 거니까 그냥 그걸 주워 갖고 가서, 어머니 오다 보니까 이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딱 줬어. 당신이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80이 넘으셨으니까 84세인가 그러셔요. 근데 제가 전도하는 분 중에 90이 넘은 할머니가 제가 아파서 전도 못 나가는 사이에 안 보여. 또 어느 사모님도 떡장사 하시는데 안 보이셔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장사
그만두셨다고, 사모님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그 90 넘은 할머니는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격자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면 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어떻게 할까 할 때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간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간증.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오산에 기도원에 가면 그 간증 듣잖아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죠. 예? 저도 가서 놀랄 때가 많아. 어느 목사님은 너무 이제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산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제 능력이 나타나서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났는데, 자기가 병 고친 사람을 다 기록하면은 큰 책으로 한 질이 넘는다고 그러더라.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이제 기도원에 가면 우리 같이 가잖아요. 같이 들은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지금 다 같이 들은 얘기예요. 간증. 아니, 기도에서 병 고친 사람이 책으로 한 줄 넘는다고 하니까 그거는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받고 권능이 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나무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저희 교회에서 간증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박인준 장로님이야. 어디 이제 저희가 효도관광 모시고 가잖아요. 차에서 하루 종일 간증해줘.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럴 것 같아. 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니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데 뭐 기적이 안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을 모세만 본 게 아니잖아. 그렇죠? 홍해를 건널 때에 모세만 건너간 게 아니잖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같이 건너갔잖아.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애굽 군사들이 다 죽는 것을 봤잖아. 너희가 오늘 보는 애굽 군사들을 이제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근데 살아서 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안 하고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보세요. 살아서 보지 않으리라 이 말하고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의 차이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는 말은 애굽 병사들이 홍해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겼으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죽었으니까 영원히 보지 않는 거야. 여러분,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한두 명이 들은 게 아니고 200만 명이 다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한나가 노래할 때도 홍해 이야기를 말하잖아요. 마리아가 찬양할 때도 홍해 이야기를 말하잖아요. 그들이 직접 보지 않은 후손들에게 그거를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것을 찬양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나돗 제사장이라는 말은, 아나돗은 여신, 우상이야, 우상.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 4km 그 위에 있는데
여신을 섬기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제사장들이 있다는 거야. 오늘날의 목사들도 우상을 섬기는 목사들도 있고 공산주의를 섬기는 목사들도 있고,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 다니엘처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다 돌아온 게 아니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은 자, 믿음을 지킨 자들만 돌아온 거예요. 기도한 자들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이게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 하라고 불렀어요? 증인의 삶. 내가 말한 것을 말하고 내가 행한 것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다 성취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배자를 찾으신다. 세 번째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열매. 목사가 기도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목사가 기도해서 축복받는 거 아니고, 믿음,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죠. 찾는다는 의미는 알곡을 찾는다, 양을 찾는다, 열매, 구원받은 많은 열매가 있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아이라고 그랬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서 가고 내가 전하는 말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제 뽑으시고 다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70년이 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아버지 하나며 다니엘이 그 편지를 읽고 아버지가 70년 동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징조가 뚜렷합니다. 난리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저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으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이 싣고 불법이 서 무정 감사